반갑습니다. 예, 절반 이상은 화면을 끄고 계시는군요. 제가 설교할 때도 다 보면서 하기 때문에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들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지혜자매 기도를 들으면서 너무 되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꼭 함께 나누고 싶었던 생각들, 복음에 따른 어떤 내용들,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을 기도에 담아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지, 말씀을 어떻게 빚어져 가야 되는지와 또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지혜자매가 너무 잘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깨끗한 샘교회가 함께 그렇게 말씀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방향을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에스더 말씀을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중간의 내용만 딱 보면은 내용의 흐름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용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얘기해줘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짧게 잘 간략하게 정리해서 같이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영화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보았어요. 전 세계에 약 2천만 부 정도가 팔린 소설이 원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책을 잘 안 읽어가지고 책으로 안 봤는데 그 영화로 봤습니다. 여행 중에 사랑하는 막내딸을 잃고 슬픔에 잠긴 주인공이 의문의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두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의문의 새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을 만나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슬픔을 이겨내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2천만 부가 팔릴 정도였으니까 엄청난 베스트셀러였던 거죠.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제일 먼저 상황과 배경과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들이 먼저 나오잖아요. 무언가 스토리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스토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먼저 설명해야 됩니다. 에스더서가 약간 영화를 한 편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주인공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조연으로는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가 나오고 그의 왕후 와스디, 그리고 욕심 많은 2인자 하만과 그의 수하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있는 왕궁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또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들이, 또 계략들이 막 보이고, 그 모든 것들 위에 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 섭리와 주권에 의해 그 이야기 속에 개입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민족이 통째로 학살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그 위협을 가했던 원수가 도리어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져 망하게 되는 그러한 반전도 흥미롭습니다. 에스더를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순종하는 백성들을 보며 우리들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주전 486년부터 465년까지 21년 동안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아하수에로 왕 재위 기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되는 이스라엘의 왕은요, 4명의 왕이 있습니다. 고레스, 그 페르시아의 왕에는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4명의 왕이 중심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때 BC 538년 그 처음 포로 귀환을 명령했던 왕이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이 시작되거든요. 그때 1차 포로 귀환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 수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을 시작으로 그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고 성전을 재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원수들이 계속된 방해로 18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리오 왕 제2년에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성전 재건이 4년 6개월 정도 걸리고 BC 515년에 성전은 완성됩니다. 이렇게 1차 기환 후에 23년 만에 성전이 완성됩니다.
이후에 60년이 지난 이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이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3년 뒤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재건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인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어봤더니 에스라가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에스라가 왔더니 성전 재건을 하고 60년이 지났더니 다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그래서 뭐 기도하고 이러면서 회개하고 돌이켰던 이 이야기들 기억나시죠? 에스라가 그렇게 했고 그리고 나서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와서 그 성벽 재건까지 완성하는 이 장면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있었던 이 사건이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에스더는 이거보다 바로 앞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거의 이게 포로 귀환을 시작하고 성벽까지 완성하는 이 과정이 한 100여 년의 시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이 100년에 가까운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지도자를 세우셔서 성전을 완성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세우셔서 포로에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도록 그렇게 도우셨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계시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세상 역사 위에서 자기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출애굽시킬 때에도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바벨론에서 포로기를 끝내고 다시 제2의 출애굽을 시킬 때에도 오늘날 코로나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 위에서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행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세 때나 다윗 때나 에스라 때나 느헤미야 때나 또 비교할 수 없을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시며 목자로 세워주셨고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삶의 여정들을 이끌어가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걸어갈 때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고 생명의 길이 되시고 출애굽을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말씀이 이 특별한 이유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언약이라는 단어, 율법이라는 단어, 신실하심이라는 단어, 이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단어도 하나도 언급되지 않으면서도 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매우 특이한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백성들을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위기에서도 건지시고 때로는 구원과 성전 재건을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일에도 동참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새 이스라엘 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이고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기록된 역사적 흐름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에스더는 순서상 아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보다 바로 앞선 세대에 있었던 아하수에로 왕 시절에 있었던 사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는 영화 혹시 300을 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영화 300에 등장했었던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실제 실존했던 인물이죠, 당연히.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주전 480년경에 그 살라미스 해전과 테르모필레 전투를 진두지휘했었던 그 왕입니다. 그 영화 300이 그것을 배경으로 했었던 영화거든요. 그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 왕, 근육질 몸매에 있었던 왕 있잖아요. 그 왕이 3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그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페르시아 대군을 막아서는 그 영화가 영화 300의 배경입니다. 거기에서 괴물같이 등장했었던 그 페르시아의 왕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왕의 왕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순서대로 담겨져 있지만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이 두 번째 포로 귀환한 에스라 사이에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3차에 걸친 포로기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고, 이 성경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어서 에스더가 뒤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이게 앞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근데 1차 포로 귀환이 끝나고 성전이 완공되고 2차 귀환한 에스라가 오기 전에 에스더 이야기가 왜 여기 놓여져 있었던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1차 포로 귀환 때 함께 포로 귀환을 하지 않고 남아있었던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왜 남아있었을까요? 포로 귀환에 가지 않고. 그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불임절의 기원이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불임절은 이 부루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고대에서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제비뽑기를 하거나 주사위를 던지는 모습을, 그런 장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권력의 2인자였던 이 하만에 의해서 이 하만이 악랄한 음모를 꾸밉니다. 유대인들 다 진멸해버리겠다는. 그 날짜를 어떻게 정하냐면 제비를 뽑아서 정했다 해서 불임절입니다. 유대민족 전체가 진멸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왕의 자리에 오르고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함께 금식하고 용기 있게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사실을 고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만의 이 학살 계획이 역전되어서 오히려 그 계획을 했었던 하만과 그의 아들들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도리어 학살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날을 불임절로 기념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진멸될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았다. 그리고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불임절입니다. 그 불임절의 기원이 되는 사건이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바벨론의 포로로 남아서 이 민족 학살을 막는 이 불임절 사건의 주인공이 만약에 되지 않았다면 2차, 3차 포로 귀환의 역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학살되었을 것이니까요. 만약에 이 에스더 모르드게가 없었다면 뒤이어 나오는 이 믿음의 지도자였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만의 손에 그냥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차, 3차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이야기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거기 앞에 놓여져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포로에서 귀환할 때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땀 흘려 입은 내가 막 이렇게 잘 갖추게 된 이 자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욕심 때문에 저는 포로로 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더 말씀을 보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다음 역사를 위해서 준비되었고 그래서 1차 포로 때 가지 않았던 거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장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거나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다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모르드게가 그랬잖아요. 만약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1차 때 가버렸다면 이 엄청난 학살 사건에서 다음 시대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아무튼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행했었던 이 믿음의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큰 역사 안에 아주 첫 시발점이 되었던 중요한 사건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아주 작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들을,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로 모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또 앞선 믿음의 많은 선배들의 순종이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선택하는 믿음도, 내 삶이 이제 앞으로 내가 믿음으로 무언가 작은 선택들을 해나갈 때 내 뒤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연결될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믿음의 선택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가 해나가야만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역사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누군가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 보일 때 속으로 답답해하고 한심하게 생각하고 사실 저 막 정죄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믿음 없이 살아가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눈앞에, 당장 내 눈앞의 일들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멀리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작은 선택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역들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을 가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마법이나 기적같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아주 몇 명의 사람들의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둘러싼 사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의 첫 시작은 에스더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포로민이었음에도, 유대인이었음에도 어떻게 왕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배경을 처음에 깔아주는 시작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는 즉위한 지 3년 차에 온 나라들의 관리와 신하들을 다 모아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잔치가 한창인 7째 날 되는 날 왕후인 와스디를 왕이 불러서 온 백성들과 지방관들과 신하들 앞에서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불렀어요. 그런데 왕후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했습니다. 왕은 진노하게 되었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게 에스더 1장 11절 12절에 있는 이야기. 이 장면에서 아닥사스다 왕은 왕후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용도로 쓰는 어떤 도구처럼 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왕이 그런 게 있나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왕의 의도는 사람들 앞에서 내 왕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랑하고 온 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입은 왕후를 드러내고 그로 인해서 자신도 영광을 받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길 원했습니다. 내 아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여인이라는 사실들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왕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왕후에게도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권력의 관점에서 왕은 최고의 권력자이고 왕후는 두 번째 권력자 정도 되겠죠. 그러나 왕후를 권력의 관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왕후를 통해 드러내는 그 하나됨을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왕과 왕후가 서로를 높이고 존귀하게 여겨주는 관계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이 왕의 말을 거절합니다. 왕후는 왕의 명령을 왜 거절하고 따르기 싫어했을까요? 왕후의 마음이 높아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왕후의 자리에 앉아서 왕의 버금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빠져서
심지어는 왕의 뜻까지 거절하는 데까지 넘어간 겁니다. 아, 짜증나게 왜 자꾸 나를 불러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래라 그래. 자기가 무슨 내가 무슨 지 장난감이야? 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왕후가 되는 순간 왕의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자유롭게 누리고 쓸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부여받게 되잖아요. 왕후가 얻은 왕국의 모든 것은 다 근데 거저 얻은 것들이었습니다. 왕의 신부가 되어 왕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왕후는 자신이 지금은 비록 높은 자리에 있지만 왕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왕후 와스디는 착각에 빠진 겁니다. 자기에게 부여된 모든 것이 당연한 권리이고 왕조차 건드릴 수 없는 치외 법권에 놓였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부한 순간 왕은 모든 권력자들과 신하들과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신하들 앞에서 왕후에게 무시를 당한 겁니다. 둘의 하나됨은 그렇게 깨졌고 왕의 체면과 명예는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왕후도 왕을 존귀히 드러내면서 자신도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부로 초대받은 우리들의 교회의 관계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또 아담이 창조되어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여받았지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담은 그 말을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그것을 어기고 그것을 따먹어버립니다. 그 안에는 교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왕후의 자리까지 앉히신 이유는 왕의 은혜와 영광을 아름다움으로 드러내고 반영하기 위한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고 반영해야만 하는 목적과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그러면 왜 만들어서 내 장난감이야? 내가 필요할 때 이랬다 저랬다 하라고 하고 내가 무슨 노예고 꼭두각시인가라는 생각, 꼭 그렇게까지 내가 순종해야만 합니까? 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우리가 와스디 같은 사람들을 아니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풍성함을 세상 앞에 드러내고 반영하는 자들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거저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후 와스디처럼 왕의 목적과 의도와는 달리 왕의 명령에 불평과 원망과 반역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 왜 왕후가 필요할까요?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도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왕후가 된 이유는 왕의 의도와 목적대로 영광스럽게 사용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의 왕국의 2인자로 세워진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고 맛을 짜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고 밖에 버려져 밟힐 뿐입니다. 왕후 와스디는 그렇게 폐위되었습니다. 왕후의 자리가 그렇게 공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왕후를 새롭게 뽑아야만 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때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에스더는 포로민 출신으로 별 소망 없는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와스디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에스더는 인생 최대의 기회를 맞게 됐습니다. 에스더는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손에 딸처럼 자랐습니다. 모르드게는 왕후를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에스더를 지원시킵니다. 에스더는 가는 곳마다 은혜를 입는 사람이었습니다.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라는 사람의 눈에 들었습니다. 여러 후궁 중에 한 명으로 선택되어서 발탁되어서 다 준비되어서 왕에게 한 명씩 들어가 왕과 만남을 갔습니다. 후궁은 자기가 왕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서 화장품, 의복, 액세서리 뭐든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다른 후궁들은 온갖 명품과 액세서리와 향기로 원하는 대로 다 동원해서 꾸며서 왕에게 들어갔는데 선택받지 못하는데 에스더는 궁녀 내시인 이 헤게가 일러준 기본적인 것 외에는 구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본 메이크업만 하고 들어갔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왕의 눈에 띄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건지 한눈에 반한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에스더 2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롤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그냥 우연히 왕의 눈에 들었었던 걸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했었냐면 하나님이 왕의 눈에 콩깍지를 씌워서 에스더가 눈에 들어오도록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조금 더 깊이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에스더가 왕의 눈에 들었을까? 기본 메이크업만 하고 들어가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미 왕후를 폐위했었던 사건 그 아픔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왕후를 한번 폐위시켜 봤던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망신당했던 왕이 원하는 왕후의 기준이 달라졌던 겁니다. 왕의 마음을 이해하고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보다 겸손히 순종하는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 그 여인을 찾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언 31장 30절에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왕은 와스디를 통해 외모의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아름다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여인을 찾았던 겁니다. 왕후의 자격으로 왕이 가장 기대했던 것은 그래서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훈련받았습니다. 모르드게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겸손한 성품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가 기본적으로 예쁘고 아름다웠겠지만 그녀 안에 정말 내면 속에서 흐르고 있는 겸손과 존중의 태도가 왕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게다가 에스더는 어차피 교만할 만한 입장도 안 되었습니다. 포로민이었고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던 에스더의 마음에 높아진 마음이 자리 잡을 틈이 없었습니다. 열악한 상황은 가난한 마음을 갖게 했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에스더에게는 지금부터 내가 얻는 모든 것이 다 선물이었고 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가난해진다는 것은,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비록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왕후의 자리까지 올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비슷하게 동일하게 순종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에게도 요구된 성품은 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폐위된 왕으로 유명합니다.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제일 먼저 방해했었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쳐서 남녀노소 짐승할 것 없이 모두 다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나요? 뒤로 아말렉의 왕 아각을 빼돌리고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좋은 양과 소,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다 빼돌리고 나머지 형편없는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대단히 실망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니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을 찾아가서 책망합니다. 사울은 그걸로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폐위된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생각에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설득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명까지 전부를 드리는 순종으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그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영광스럽게 드러났던 겁니다. 복음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보다 전 인격적인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 치장하고 감춘다고 마음의 중심까지 다 감출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아내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내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도 이런 사람을 계속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와스티처럼 겉모습을 치장하고 외모를 포장한다고 본질까지 감출 수는 없습니다. 잠시 왕후의 자리에 앉을 수는 있지만 금세 그 중심이 발각돼 폐위되어 버립니다. 와스티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런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에스더처럼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내면적 아름다움과 겸손한 성품을 소유한 자로 변화되어 가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원래 이후에 그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야기를 같이 준비했는데 이야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여기서 오늘은 1부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야만 하는지 에스더와 와스티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작은 순종이 나중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에 반영되는지, 이 불임절의 기원이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나의 작은 순종, 내 삶에 주어진 작은 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고 별것 아닌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가고 겸손히 만들어가고 비록 내 눈앞에 좋은 일들이 펼쳐지는 것 같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선택해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그 이후에 그 선택을 통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역사들과 하나님의 사역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과 태도를 품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분을 따라 그분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왕후의 자리에 앉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과 존중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